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어느덧 2021년도의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두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 중심이냐? 베드로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로 하여금 이방 전도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베드로죠. 그리고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누구 중심이냐? 바울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이 이제는 이방 전도를 확산해서 이방 복음을 확산하는, 그래서 전 유럽에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시아에 가는 것보다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전도 목적지를 바꿉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마게도는 오늘날 유럽 지역인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 만났던 도시가 어디냐?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은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두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출발으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많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 3가지 사건이 뭐냐면 첫째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옥새가 풀리고 문이 열리는 기적의 이야기,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구원받는 이야기. 이 3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이걸 계기 삼아 이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이 3가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주는 영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된 소식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는 거죠. 왜냐? 예수가 참 구원이요 예수가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복음 전파의 영향력,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 3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능력이 뭐냐? 복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은요, 고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치면서 며칠 내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며칠 동안에 시달리니까 점점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18절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러분, 바울이 괴로워했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귀신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왔다라고 이렇게 떠드는 게 전혀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떠드는데 누가 좋다고 옆에 오겠습니까? 바울은 조용히 찾아가서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이 귀신 때문에 사람들을 접근하기도 힘들고 같이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 때문에, 귀신 들린 여인. 이 귀신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여인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고쳐주죠.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로 이 여인은 귀신에게도 지배를 받았고 또 주인들에게도 지배를 받았던 이중적인 노예 생활을 했던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어쩌다가 귀신에 들려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서 해방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서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의 비결은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책을 쓰신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교도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죄수들을 전도해서 그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참으로 큰 감동이 돼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정호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마당에다가 암매장시킨 범인이었어요. 부모님 2분, 그 다음에 형님과 형수, 그리고 조카까지 죽여가지고 암매장했죠. 그리고는 그가 교도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그는 무엇인가에 두려워하면서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옆을 두리번거리면서 또 한쪽 창문을 뚫어지다 쳐다보면서 계속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이것을 직감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네 옆에 누가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아셨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요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쓰는 어떻게 보면 백수였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죽이기 3일 전에 그날도 용돈을 얻으러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부모님이 잔소리가 참 많았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냐? 이제 네 돈은 네가 벌어야지 하면서 잔소리가 심하니까 화가 나서 방을 무리치고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커먼 형체의 사람 같은 존재가 자기를 쫓아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는 거예요. 야, 이런 부모는 죽여야 되는 거 아니니? 네 마음도 모르고 말이지. 야, 부모 죽이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3일 내내 그 검은 형체가 자기를 이렇게 쪼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맞아. 이 부모 죽여야 돼. 내 마음도 모르고 도움도 주지 않는 부모 죽여야지 하면서 부모님의 집을 향하면서 그 옆에 있는 검은 물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신발장 위에 가면 망치가 있어. 그걸 들고 죽여봐. 해가지고 정말 망치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걸로 그날 밤에 일가족 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암매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들은요, 공범이 있는 줄 알았대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5명을 암매장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 그 귀신이 도와줬던 거겠죠. 그리고는 다 암매장하고 집을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부모를 죽인 네가 살아서 뭐하냐? 이제 너도 죽어. 너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부모 죽여서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는가? 두려운 마음에 그래 자살하자.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그때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는 이제 교도소로 오게 됐죠. 그러면서 검은 그 귀신이 계속 쫓아오면서 너는 죽어야 돼. 너 왜 아직도 안 죽고 있어? 빨리 죽어 하면서 계속 그 친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정체가 귀신인 걸 알고 나서 야, 너 여기서 벗어나고 싶냐? 네,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친구의 손을 콕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 이 시간 임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주 예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없어요.
사라졌어요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능력이야. 앞으로 이 귀신이 또 나타날 수 있을 때 예수 이름 선포해 하면서 성경책을 하나 선물 주고 그 뒤에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적어준 거예요. 혹시 귀신이 또 나타나면 이걸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이 정호성 씨가 있는 그 감방 안이 저녁마다 찬송 소리가 들린다. 예배를 드린대요. 아유,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또 면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감방에 들어갔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또 나타났어. 너 왜 아직도 안 죽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도와 생각이 나서, 근데 성경책에 어디든지 먼저 찾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나사렛이 뭐 익숙치 않으니까 그 앞에 단어가 뭐지 생각하다 도저히 생각 안 나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은 떠나가라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귀신이 이렇게 도망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노 하면서 성경책을 찾아서 꼭 껴안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감방에 있는 식구들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어젯밤에 뭐 그렇게 요란하냐? 뭐 이렇게 떠드냐?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그 감방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귀신이 당신한테 붙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방에 있는 식구들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예수 믿게 해주고 거기에 있는 방 식구들이 다 저녁 시간만 되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전도한 거죠. 그리고는 그 친구가 소장한테 얘기하기를, 소장님 저 방 좀 바꿔주세요. 아니 왜 잘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데 다른 방 가서 또 전도하려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대요. 그리고 끝내 사형수로 돌아갔지만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과 귀신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치유를 얻으시고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신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만 본 것이 아니라 주인들은 오히려 돈을 그 주인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귀신에서 해방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이것에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버린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이 여인이 고침받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괴롭힘 당하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배만 채우고 내 돈만 생기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소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물질에 눈이 어두워 영생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소로 결국 바울과 신라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23절과 24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소 참 억울하게 했지 않을까요? 본인들이 한 건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어찌 보면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박수 받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은 매를 맞고 차디차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때론 우리도 이들처럼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오히려 바울과 신라처럼 고난과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한밤중에는 잠을 자야지. 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낮에 맞은 그 매 때문에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운,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고통의 깊음을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심했을 때, 아픔이 심했을 때,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뭘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억울해하지도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조차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을 그들이 보여주었던 거예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는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그들은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입에서 뭐예요?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안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들을 묶고 있었던 족쇄가 다 벗어진 거예요. 그리고 닫혔던 옥문이 열린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설교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것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울에게도 임했던 거죠. 복음을 붙들었더니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나를 묶어 놓았던 것을 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닫혀 놓았던 그 문을 열리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묶여 있는 건 혹시 없습니까? 매여 있거나 닫혀 있는 건 없습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못 잡고 있는 인생의 죄의 족쇄는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나가고 싶은데 내 앞에 인생의 문이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지내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의 족쇄를 풀어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닫힌 절망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묶인 것을 능히 풀어주고 닫힌 것을 열어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오늘 일어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간수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땅이 흔들려 옥문이 열렸을 때 마침 간수는 그때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듣더니 간수가 잠에서 깨보니까 이미 옥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순간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는 이 죄수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법률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을 할 경우에는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더 크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죽음으로 매몰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요, 자신의 실수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졸았잖아요. 그리고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큰 잘못이고 실수로 생각해서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나만 죽으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었죠.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간수는요 이렇게 족쇄도 풀리고 옥문도 열려서 당연히 다 도망칠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와 다른 죄수들이 전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에 간수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마 이 간수는
찬양과 기도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네가 지금 예수 찾는다고 뭐 변화될 것 같아? 너는 감옥에 갇힌 죄인 신수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간수가 이런 바울과 신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게 됐던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간수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의 연속성,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면 그의 구원은 자신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전달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거든요. 특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너가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너로 말미암아 네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흘러갈 거라는 가르침이죠. 구원은 각자의 회심과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구원받은 한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간수처럼 말이죠. 이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구원받은 걸 자기로 끝나지 않죠. 가족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모시고 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출발이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로 자식들에게도 손자 손녀에게로 이어지는 이런 가족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한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 안타까워하며 속상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이어져서 가족 모두가 구원 얻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죽었던 죄인 된 영혼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진리에 무지했던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능력되는 이유, 복음이 능력되는 이유는 그분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오늘도 살리실 것이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묶인 인생을 풀어줄 것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닫혔던 인생을 열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한 것을 넘어서 우리 가족들도 구원하는 축복의 길로 우리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여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가 능력 되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도록 예수로 고쳐지고 예수로 풀리고 예수로 구원 얻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 복음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능력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날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로 살고
예수로 고쳐지고 예수로 자라는 예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천국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